시편의 저자는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라고 간구하며 탄식합니다. 노래 같지 않은 이 간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 저자의 이유를 이어지는 시편 42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노래하고 네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때때로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라.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게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때로는 조롱 섞인 말들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들,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때때로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도 하고 자연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 이를테면 상상의 태풍, 지진, 우박, 인간으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에 대해 증명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허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가 탄식하며 노래했던 그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나 세월은 지나고 사람들은 죽고 나고 변했지만 시절은 또다시 변화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온 인류의 대속하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의 갈릴리 지역을 누비시듯 다니시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정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초막절 이스라엘 유대 절기를 맞이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니 예수님, 이 외딴 갈릴리 지역에 오늘날 말하면 요란 소란을 피우지 마시고 그 정도 능력, 그 정도 기적, 그 정도 표적이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지금 당신을 향해서 논쟁하고 시비거리를 붙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또한 그곳에 당신을 믿는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좀 증명해 보여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형제들을 향해 또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들이 먼저, 어차피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 가 유대의 절기 중에 세 번째 중요한 절기 초막절을 함께 지내야 하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내라고 하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근데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 사건인데, 절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뒤늦게 예루살렘 성에 찾아서 그 성 사람들을 소란케 하고 쟁론케 하면서 마지막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날 때쯤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부으면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을 깨우고 복음을 전했던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외친 소리는 바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초청의 목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그렇게 외쳤던 그 사건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민족적 해방을 맞이하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로 지나고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함께 모아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예수님 당시에 맥추절 7질절이라고 하는 보리의 첫 수확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월달이 되어지면 유대 달력으로 이 초막절을 짓는데, 바로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마치고 그 추수한 것을 다 집집마다 곳간에 모아놓고, 그래서 초막절을 가리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에 거한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레위기 23장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숫콧이라고 하여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은 모두가 지켜야 될 절기인데, 이 초막절을 이해하려면 유월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속을 기다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 짐승의 처음 초태생부터 바로의 아들 처음 난 아들까지 모든 장자 초태생을 심판하실 때 놀랍게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바로는 손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이제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 때로는 목이 말라 갈증이 있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지난 40여 년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초막절 자체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지내다가 1년에 한 차례 일주일 동안 좋은 집, 포근한 침대를 집에 두고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편함이 감사가 되고 그 모자람이 감사가 되고 그 힘든 게 감사가 되어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이 초막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 이제 초막절을 기억하며 초막절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뭔가 더해진다고 뭐가 그렇게 감격하겠으며 우리에게 뭔가 더 풍성해짐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수확해서 수장, 저장하고 난 다음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온 식구가 불편한 광야에 초막을 짓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지내는 이 초막절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 한국교회 안의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여기 감사와 기뻐 찬양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첫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고 한 주간 동안 초막에 살다가 다음 안식일에 또 큰 성회로 모이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안식일은 그들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제물 드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다면 마지막 안식일은 기온샘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물의 근원에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의 못을 만들어 기온샘의 물이 흘러서 실로암 못에 모여 있는 그 물은 그들의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끝날이 되어가면 모두가 다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선포를 하셨을까? 그 형제들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요구한 대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라 외치지 아니하시고 초막절 끝날 그 큰 성회의 현장에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게 넘쳐나는데 그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름을 경험해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실로암 못에 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형식적인 예배, 너희들의 형식적인 절기에 외식적인 행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내게로 와야만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땀을 뻘뻘 흘려 물을 부으면서 물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내 곳간에 쌓여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은혜를 감격하고 누리고 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끼려다가 성전에 물을 붓는 그 물과 그들의 조상의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갈증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를 마셨던 그 감격이 예수님 당시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나왔던 은혜의 물이 그들이 헤엄칠 만한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은혜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가? 라고 다시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설교지만 또 외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된다고 외쳤는데 좀 더 모으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은혜의 원천, 은혜의 권한을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성도가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 그들이 또 해가 돌아왔으니 초막절을 지나고 해가 돌아왔으니 또 준비된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살지만 처음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 이제 그 형식적인 절기,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드림이 아니라 이제 진정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밝히면서 성전의 실로암 못에 부었던 그 물이 흘러넘쳐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트려지고 그 흘린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감격과 즐거움이 넘칠 구원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 끝날 축제의 마지막 때 모두가 다 그저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절기를 마치고 또 자기의 만족과 자족, 세상을 향해 달려갈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로 마시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청이요, 예수께 가야만 채울 수 있는 응답의 증거가 있는 초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증을 느끼고 삽니까?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고 얼마나 더 모아서 써야 자족하고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잘 입어야 오늘 하나님이 초막절에 지난 은혜까지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 진정한 내 심령의 기쁨, 진정한 내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적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목말라 해라! 갈증을 좀 느껴야 된다. 그리고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게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명예 권세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나와야 된다는 이 초청의 말을 누군가 들어야 되고 듣고 나와서 그 갈증을 회복해야 인간다운 인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 성전에 막 붓고 있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갈증을 느낀다면 좀 더 벌었으면, 좀 더 모았으면, 좀 더 집을 넓은 데로 옮겼으면 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망적 갈증은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할 때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안에 증거 있는 확신 체험이 있어야 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누가 목마른 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외치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의 목마름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나의 인간적인 갈증 때문에 기도 응답하는 그것만 붙들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는 것, 거기에 갈증만 느끼고 산다면 우리 안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소유, 하늘나라 신비한 비밀을 놓치고 살 수가 있음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예루살렘 모여든 수많은 사람에게 세상의 육신적이고 땅의 것, 그 풍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네 영혼을 다시 바라봐라. 돈이 많았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느냐? 그는 그 영혼의 갈증을 찾아 예수님께 왔지만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라. 오늘 우리 주변에 부자 청년같이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돈도 떠나고 세월도 떠나고 젊음도 떠나고 난 다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나아와야 된다고, 우리의 갈증을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빛으로, 우리가 때로는 향기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소리로,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을 깨워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삭개오가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장 뭐하는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일 겁니다. 표시 안 내서 그렇지 어떤 방법으로 벌든지 돈만 벌면 되는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자족함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좀 더 다오하며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제쳐놓고 땅에 너무 깊어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을 챙겼고,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었어요. 삭개오가 행복한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우리는 비극이겠습니까? 근데 그 삭개오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한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 그들의 갈증을 주님께서 다시 캐묻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젊음을 다 바치고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온 것은 죽음이라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하늘 그리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말고 어느 정도 채워지고 어느 정도 누리면 감사할 줄 알라고 하는 말씀 앞에 겸허히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만 쓰고 조심만 하면 어느 날 코로나를 비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지구촌에 아무 대책 없이 죽어가고 있고, 아니 차라리 죽으면 괜찮을 텐데 허기진 자식들을 바라보며 먹을 게 없었어. 나갈 수 없고 벌 수 없었어. 그래도 감사한 게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무명으로 또 이름을 밝혀서 쌀 헌금을 했지만 몇 가정을 먹이고 살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온 지구촌의 문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몸이 아파도 이곳에 올 수 있는 게 감사의 제목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혹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할 수 있는 소망이 조금만 있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이번에 정말 엄영수 목사님 정말 위험했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근데 제 마음속 한구석에 기도하는데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인생 후반기를 제2의 인생을 살라고 병원에 가기 전에 필리핀 선교지에서 내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묻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저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따라 사명자는
애매하게 죽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받은 은혜, 그동안 누렸던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죄의 무게가 되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네 무거운 짐은 내게 맡겨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신, 혹이라도 남은 생에 내 생애를 불태울 수 있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 놀라운 생수,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사명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고난을 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과 걱정까지 짊어지시면서 끊임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평안을 주면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심령의 평안을 누려야 사도 바울 그렇게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뭐 기뻐할 일이 뭐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비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을 누리고 나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이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는 것은 다 내게로 오라 초청받아 예수 믿음 안에 성령으로 받은 그 평안은 그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아침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가 마실 물은 예수 믿는 건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심령 깊은 곳에 주심 평안이 내 심령에 회복되어야 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갈증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 7장을 말씀하기 전에 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실 수 있는 비결은 그를 믿는 건데, 그를 믿는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하여 그 살이 찍히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주께로 가서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 주간 머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그냥 가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하신 예수님 앞에 내 갈증을 그대로 고백해가며 주와 함께 그 현장에, 주와 함께 그 자리에, 주와 함께 그 도전을 함께 행함으로 이 놀라운 기갈이 해결된 감격과 기쁨, 날마다 우리 안에 초막절의 감격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말씀을 듣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너는 성경도 모르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서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의 부하들을 풀어서 예수 잡아오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한참 지나갔는데 그 논쟁의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 아랫사람이라고 해놨는데 그의 부하들 빈손 들고 바리새인들 앞에 왔습니다. 잡아오라는 예수는 안 잡아오고 이게 무슨 짓이냐 물었더니, 말도 마십시오.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에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이미 양심에 하인받은 그들, 너도 벌써 미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율법에 어긋난다는 나 저주받은 자다.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 중에 하나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로 받은 그 율법 그냥 말로만 듣고 그 결과도 따져보지 않고 심판하는 게 율법이냐 라고 책망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그리스도 같은데, 아니야,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 너는 성경도 모르냐? 따져 묻고 소란스러운 그 현장, 바로 목마른 자를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던 현장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갈증을 해결하시며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라면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